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천영덕 안수집사님 소개해 주시고 또 이어서 천영덕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수집가가 이 귀중한 운석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운석 4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홍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운석, 우주의 탄생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입니다. 2000여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소장품 가운데 가장 큰 운석입니다. 구성부는 우주철로 지구에서 나는 철보다 약 1.3배 무겁습니다. 무게 개본이 55kg으로 웬만한 여성보다 무겁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지구 충돌 때 히로시마 원폭 3배의 위력입니다. 우주 에메랄드로 불리는 광물 운석의 단면입니다. 국제 보석 시장에선 보석으로 가공돼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운석이 사막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으로 지표면에 모래가 녹아 만들어진 몰다바이트. 운석은 아니지만 고대 지구 환경을 알 수 있는 희귀 광물입니다. 서양화가 천영복 씨가 1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채집한 이런 희귀 운석은 40여 점이나 됩니다. 이런 운석들을 다른 나라에 자꾸 가는 것처럼 제가 운석을 자꾸 한국에 모은다는 그런 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학계에서도 천치의 수집품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존이 좋은 운석은 처음입니다. 근데 아주 이제 희귀한 태풍으로서도 아주 희귀합니다. 천치는 앞으로 이 운석들을 학교와 연구소의 연구용으로 기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끝인가요, 목사님? 영로 목사님 어디 갔어? 예? 더 있어요? 잠깐 띄워봐요. 그래, 영상 잠깐 보고 소개하지. 수집한 세계적인 희귀 광물 2,000여 종류에 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 광물들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홍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심 3,000m 심해서의 용암 돌길입니다. 여기선 수많은 광물질이 포함된 뜨거운 용암이 계속 분출되는데 이곳에서 자란 오케라이트란 광물입니다. 바닷속 달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솜사탕처럼 생긴 결정이 생길 때까지 30만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00만 년 이상 된 동굴에서만 발견된다는 메솔라이트입니다. 고슴도치를 연상케 합니다. 보석의 왕으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용암 속에서 굳어져버린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가공하면 300kg가량 됩니다. 공작이 날개를 살짝 편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초대형 공작오팔 원석입니다. 개인 수집가이자 서양 화가인 천영덕 씨가 20여 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2,000여 종류의 희귀 광물들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희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광물 표현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자연사박물관의 수집품들을 영구히 간직하는 것이 수집가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이 좋은 그 작품들이 있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한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영덕 씨는 이를 위해 먼저 학계와 공동으로 자신의 수집품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쥐라기 시대 공룡이나 물고기 등 좀처럼 보기 힘든 고대 생물의 화석 12,000여 점이 한 국내 수집가에 의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희귀 화석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3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 바다에 살던 대표적 공룡인 모사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악어의 조상격으로 모로코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초식 공룡의 알 화석들입니다. 알이 돌로 변해 굳어진 것으로 몽골 지역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공룡의 배설물 화석도 있습니다. 5억 년 전 고생대 바닷속을 누비고 다녔던 삼엽충도 원형 그대로 화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징어의 식욕대인 오소시로스 화석입니다. 개인 수집가 천영덕 씨가 2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이런 희귀 화석들은 모두 700개 종류, 12,000점이 넘습니다. 아마존에서 구한 허파로 숨쉬는 원시 물고기 화석이나 원시 상어의 이빨 화석 등은 국내 대학이나 박물관에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질학을 연구하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천 씨는 분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학이나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여기까지죠? 예,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광고 드린 대로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천영덕 안수집사님, 목양감리교회 서양화가시고요. 우주빛 생명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40여 년 그림을 그리시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올인하시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그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운석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 데 쓰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아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세요.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38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64kg 되는 운석을 발견하셨는데 그 국내에서 가장 큰 운석으로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운석 가격으로는 이게 지금 한 1,500억 된답니다. 2003년도에 우주지구박물관을 건립하셔서 이제 관장으로 계시고 빈자리 채우기 운동본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빈자리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지금. 빈자리가. 그래가지고 빈자리 채우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발족을 하셔가지고 다니면서 빈자리 채웁시다. 이걸 이제 호소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많은 좀 은혜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쪽에 천영덕 마을을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고 보석, 원석 8,000여 점 수집을 해서 소장하고 계시고 화석은 12,000여 점 소장하고 계세요. KBS 공중파방송 뉴스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된 귀한 집사님 오늘 저녁에 모시게 됐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이제 광고 드린 것 같이 드론은 요즘 뭐 드론이 참 많이 이렇게 뜨는데 우리 군에서도 뭐 행사할 때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공중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드론을 많이 요즘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GPS를 통해서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작동이 안 돼서 밖에서 지금 시동을 걸어갖고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지금 되겠습니까? 네, 될 것 같답니다. 혹시 날다가 떨어지진 않아요? 머리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떨어지진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저 운석도 한번 좀 만져보고, 저도 아직 못 만져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드론을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인데 여기가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만약에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카메라 촬영할 때 빡빡하게 되잖아요. 이게 움직여도 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요. 언뜻 보면 이게 작아 보이고 이게 무서워 보이는데 장난 같은데 엄청나게 첨단과학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움직이는 게, 이건 움직여도 카메라는 가만히 있죠. 예, 예. 아. 교회에서 뭐 간증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를 하시든 그냥 하나님 말씀 참 달고 좋죠. 그래서 저는 조금 변화를 시켜서 교회를 가면 그냥 주여 하는 것만 아니고 좀 눈요기도 좀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고 좀 이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재미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내가 아까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해봤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GPS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앞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나한테 이게 큰 게 있어요. 목사님은 제 거 봤는데 텔레비 보면 뭐 애플 이런 데서 뭐 택배 배달하고 나오죠. 그런 건 이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못 뛰어요. 뛰어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사람 닿으면은 다쳐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뭐 혹시 이게 GPS가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안 잡히면 안 띄웁니다. 울고 그러지 마세요. 요 자리가 이쪽에서는 안 되죠. 왜 나오십니까? 절보다 보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요 중앙교회를 아마 엄청나게 기어보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너네들은 드론까지 띄우냐? 이게 GPS가 잘 안 잡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되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오늘 최초로, 정말로요. 세계 최초로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는 아직도 그 봉건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봉건 사상에서. 옛날에 여기서 드럼 치면은요, 20년 전 그때 이제 막 드럼 처음 시작하면 원로 장로님들은요, 왜 딴 따라를 여기다 갖다 놓고 드럼 치냐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봉건, 뭐 나쁜 뜻은 아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나가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도 교회 모든 일원이 전도 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 제가 말을 경망스럽게 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주여 주여는 잘 하시는데 세상이 앞서가는 것, 세상이 발전해가는 것을 교회에서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처음 새신자가 교회 오시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뭐 오자마자 막 주여 주여만 하니까 몇 번 나가다 아유야 나가지 말게. 네.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점잖으신 분들은 성전에서 저런 드론까지 띄우는 거 보니까 말세다 말세요. 그러다 보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왜 교회들이 다 이렇게 텅텅 비고, 또 역시 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요, 교회가 성장하면 국가가 성장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유럽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성장하고 그랬습니까? 요즘 하나님을 등한시하니까 점점 유럽이 쇠퇴돼 가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드론을 띄우던 뭐 어떻게든 무슨 뭐 여기서 무슨 뭐 맥주 먹고 술 마시자는 거 아니고 건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 모여서 사람들 데려오고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성전에서 경건한 성전에서 무슨 드론을 띄웁니까? 그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기까지는 서두고 아직 인사도 안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조금 두서없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올인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좀 두서없이 하더라도 그냥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얘기하다 보면 제 잘난 얘기도 해요. 왜? 잘난 게 많아요. 잘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뭐 세상에서 좀 뭐 잘 나가고 그러면 좀 하나님 등한시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고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직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뭐 전도 하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전도해, 또 전도해. 여기서 보니까 빈자리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빈자리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제 한 1년만 휴가 좀 주십시오. 그놈의 전도해서 자리 많이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좀 1, 2년 정도는
좀 전도 좀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았다. 조금 쉬었다가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빈자리를 이렇게 놔두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빈자리 맨날 보는 게 그냥 당연히 그냥 빈자리구나.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래요. 다 뭐 괜찮게 된 놈들이죠. 야,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그래요. 왜 그래? 너 뭐 그림 두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뭐 행운권 해가지고 뭐 그림 준다고 소문 났더라? 또 뭐 그러고 다니냐? 그냥 점잖게 하나님 믿지? 예. 그게 아니에요. 인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일수록이 더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내가 드려야 되겠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고 맛있구나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10월 11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10월 11일 날 저녁 7시 반에 하기로 여름쯤인가 9월 여름쯤에 약속이 돼 있는데, 그리고 공교롭게 대전에 하늘문교회라고 거기도 오늘 10월 11일 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녁이고 거기는 분명히 2시인 줄 알았어요. 2시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2시 예배 드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 전에 그 스케줄을 보니까 거기도 대전의 하늘문교회도 저녁 7시 반이고 부여중앙성결교회도 저녁 7시 반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또 거기는 여기 목사님은, 여기 부여 목사님은 그냥 뭐 일주일 전부터 조금 저에 대한 광고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전 하늘문교회 여기보다 교회가 거의 10배가 커요. 네. 근데 그 큰 교회에서도 저를 그냥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기는 일주일 전에 그냥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밉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홍산이 제 고향이에요. 홍산이. 그래서 부여 중앙성결교회가 그렇게 애착이 많고, 또 그 말씀 보기에 잊어먹기 전에 행설수를 이어서요. 이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단에 세워주셔서. 또 그 소리 안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삐져요. 목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고향에 오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총 한 5번 드렸어요. 저쪽에 앉아서.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니까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죽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이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살아 계세요. 정말로 살아 계세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생활하는 거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부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거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무슨 말 하다가 또 3000% 빠져가지고 목사님 얘기는 안 하려다가 안 하면요, 저 보면 본 척도 안 하세요. 대전. 그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이제
여기도 10월 11일 7시 반, 거기도 10월 11일 7시 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2시에 뵙죠. 한 열흘 전인데 큰일 났어요. 저도 웬만하면 무대뽀예요. 성격이 무대뽀인데도 거기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이게 충청도 총감독회. 거기는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님을 감독님이라고 하지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막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 얘기를 믿으셔야 돼요. 예,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중앙교회, 하늘중앙교회 거기 천안, 다음 주에 여기 하는데, 대전에 하늘문교회 목사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을 그것만 매달려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그냥 한 3번 정도는 되게 강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쯤에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다음에 좀 밀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 무대뽀 성격인데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흘이 흘렀어요. 열흘이 흐르다가 한 4, 5일 전에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전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님, 거기서는 이제 감독님이라고 그래요.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요. telex 아주.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죠.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근데 또 저도 좀 튕기고 싶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왜요? 아니, 이번 주에, 그 교회에서, 감리재단에서 계획이 없던 것을 한대요. 참 곤란한데요? 다음 주에 하시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한 걸 그대로 해서.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되는 기도인데 들어주시네요. 정말로요. 제 말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가 목사님 생각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저녁 7시 반에 하기로 했어요. 18일에.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제가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딱 1시간 정도 간증을 해요. 지금 8시 5분이니까 내가 한 45분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한 50분에 시작했구나. 저는 여기 홍산이 거기서 시골로 들어가는데, 시골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홍산면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애갓집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가서 먼저 한다고 그러고 다니시고, 저를 애갓집에서 이제 어릴 때 컸어. 국민학교 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식무살이를 간 거예요. 식무살이. 옛날에는 식무살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가 식무살이 가는 건 몰랐죠. 그래가지고 저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여에서도 아마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홍산장날, 담배 때, 옛날 긴 담배 때 장사하는 할머니, 담배 때 장사하는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외이모 할머니야. 그걸로 국민학교 졸업식도 안 하고 제가 그걸로 머슴을 갔어. 우리 애갓집도 장로님, 목사님 그런 집안인데 워낙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밥 한 수리에도 좀 주리하잖아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도 그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깨끗 그냥 순응해서
토정, 홍산 토정리로 머슴을 갔어. 그러니까 한 1년만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엄마가 서울에서 부르면 거기서 이제 중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슴을 갔는데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마치고 방학할 때 방학 시작하면서 갔으니까 12월 20일쯤 됐죠. 12월 20일쯤. 12월 20일쯤 그냥 눈밭으로 해서 홍산으로 해서 그 토정리를 갔는데 12시쯤 되더라고요. 그 12시쯤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점심 먹는데 먹고 난 뒤도 아니야. 먹는 도중에 야, 빨리 먹고 가서 나무 해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아니 밖에 눈이 한 20cm가 쌓여 있는데 그 내가 아무리 머슴살로 왔어도 좀 첫날이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쉬고 내일부터 하라든지. 그런데 참 그 어린 나이에도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말 안고 알았다고 그러고서 나무 해가지고 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눈이 펄펄 오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나무 해와라. 이제 소나무 밑에는 솔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밥을 먹기도 전에 다 먹기도 전에 지금 보통 평범한 집 같으면 밥 먹고 한 1, 20분이라도 좀 있다가 좀 나무 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밥 먹는 중에 또 그래요. 또 나무 해왔어요. 또 3일째 되는 날 똑같아요. 그리고 나무찌개를 지고 토정 그 뒷산으로 갔는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알죠. 뭐 깊이는 몰랐지만 거기서 순간적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지게가 크잖아요. 지게가 그 지게를 어떻게 부셨는지 갈기갈기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시고 홍산에서 판교 역전까지 걸어갔어요. 뭐 돈이 한 푼도 없죠. 걸어가서 그 딱딱한 역전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셨어. 그 이렇게 건너편에 의자에 보니까 밑에 옛날에는 10원짜리가 지폐였잖아요. 지폐가 꼬지꼬지 이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70원, 옛날에 7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죠. 70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열차비가 15원, 55원이 남았잖아요. 저도 그 좀 대책이 없는, 요즘도 마찬가지 대책이 없어요. 55원 남은 것을 열차 안에서 또 막 있는 척 하면서 막 거기 앉아있는 의자에 있는 사람들 콜라, 맥주, 아니 맥주가 아니고 뭐 김밥 뭐 이런 거 막 사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어요. 다 먹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니까 돈이 또 한 푼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돈이 있다 해도 뭐 택시 탈 줄도 모르고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모르고 어차피 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꾸 신경 쓰는 게 제가 똥 빼가지고 나와서 신경 쓰니까 여러분들 좀 누구든 다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더 이상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 여기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그 서울에 우리 어머님이 식무 사는 그 집은 먼 친척이야. 먼 친척인데 제1은행 본점 상무집이에요. 그 당시에 제1은행 본점의 상무 정도면 대단했죠. 그러니까 막 그 집안도 장로님, 권사님 다 이런 집안이야. 그 어릴 때는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내가 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식무살이 하는 아들내미잖아요. 근데 저를 그 집안의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 서울에 가면 이렇게 막 갈비, 난 그 갈비라는 걸 시골에 살면서 그 당시에 갈비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갈비를 먹다가 막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막, 그래서 서울에 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또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뭐 가자마자 한 3년 정도는요. 그 지금 저 이건희 회장, 한화의 뭐 김승현, 이런 친구들이 다 장충동에 사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한남동으로들도 가고 했지만 그런 친구들하고 맨날 야구하고 그 남의 집 유리창 다 부시고 맨날 야구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는 좀 당연히 좀 선배들이지만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나하고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제가 참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운이 좋은 그 교회에서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좀 또 목사님 또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막 좋은 친구들을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누구야?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한 18년 동안 비서실장만 김계원 씨 아들이 김병덕이라고 지금 영락교회 장로인데 나하고 정말로 당해. 그 이제 거기 장충동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뭐 라이온스 세계 뭐 대회까지 하고 이제 그 친구 돕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국내 라이온스 우리나라 전체 라이온스 총회장도 좀 하고 뭐 한 10여 년 동안 뭐 가오다시 잡고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좀 불란서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이 그림도 35년 전부터 우주의 빛과 생명수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당연히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크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는 훈련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 엄청난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울에 이제 목양교회를 다닐 때, 이제 교회만 가면, 천지사님, 그 당시에는 천성도죠. 천성도님 기도가 그냥, 천성도님 기도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거기도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청원 백폭도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 좀 전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 교회에 붙어 있게 하려고 꼬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꼬신이라고 하는 소리인 줄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러면서 자꾸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 내가 교회 나가고 석 달 만에 그 교회에서 목양 감리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막 그 교인들이 저 입구에서 이제 악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간증 끝나면 밖에서 악수를 해요. 그게 왜 라이온스에서 그 해부로 터던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석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나 막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천집사님은 간증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 교회 저거다. 그러면서도 저도 싫었죠 그게. 왜냐하면 박물관 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라이온스에서 그냥 라이온스 하면 뭐 부여 라이온스 클럽, 뭐 귀암 라이온스 클럽 이런 조그만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라이온스 클럽이면 한 7,000개 라이온스 클럽이 있어요. 그걸 총관장하고 이러려면요 골이 아파요. 내 주장은 없어요. 항상 그런 데서 총회장 같은 걸 하면 아이고 김 회장 얘기가 맞지. 맞는 얘기죠. 그게 내 주장은 없어요.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죠. 내 주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신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세상에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그러면서 또 박물관 하면서 또 역시 박물관 하면서 또 이제 어른 애들 오고, 끝이더면 관장 보자고 그러고, 또 아주 박물관 할 때, 애들만 보면 그렇게 막 싫어요. 애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러면 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니래도 평상시라도 이 학교에서 오늘은 박물관 견학 숙제를 내줘. 그럼 박물관 견학 숙제를 내주면 박물관 견학을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박물관 관장님하고 사진을 찍고 오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습관되면요, 서로 애들이 서로 틀리죠. 어느 애는 개똥이 학교, 어떤 애는 개똥이 학교 이렇게 틀리죠. 그러면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진, 11시에 사진 한 번, 2시에 사진 한 번, 4시에 사진 한 번, 그래야지 내가 하지. 한두 놈 모아서 또 사진 찍고 또 찍고 하면 내가 피곤하냐. 그래서 사진 찍는 그 게시판에다가 해놔.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관장님하고 사진, 1시부터 1시 10분까지 관장하고 사진. 그러면 왜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교다가 내야 숙제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내가 괜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막 싫고 그런데 또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다 다니시고 하면 정말 그런 사역을 좀 하셔야 된다고. 물론 당연히 환상도 많이 보고 꿈에서 목회하라고도 하고 그 얘기하려면 말도 못하죠. 근데 또 간증하러 다니는 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8년이라는 게 이제 올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간증을 하는데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좀 질질 끌은 것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이제 올 봄부터 제가 깨우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전에 정말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전적으로 간정으로 이제 다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려면요 엄청난 훈련이 있더라고요. 너 훈련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훈련해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 천영동 마을 해가지고 저 아산 쪽에 거기다 좀 큰 땅 해가지고 건물도 몇 개 지어놓고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내가 여기를 왜 여기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그 산속에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고 싶어서 처음에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그럼 이제 기도로 해서 이렇게 땅을 주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이것도 하나도 싫고 건물도 오직지 않게 졌지만 3층 건물, 2층 건물, 1층 건물에서 몇 동 지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까지 싫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싫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3년 전부터는 제가 왜 여기서 있죠? 아버지 하나님, 왜 제가 이 산속에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울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거 제가 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골 교회 치고는 큰 교회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당연히 믿는데 아주머니 졸지 마세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서울에서 내가 이 시골에 와서 있지 않으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그 큰 교회에서 있고 또 거기서 전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좀 폼 좀 잡히잖아요. 교회에서도. 벌써 내가 지나가면 벌써 교인들이 다 그 강남 사람들인데도 제가 지나가면
뭐 아주 대단하죠. 칭찬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건너먹어요. 믿음이 건너먹어가지고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니고 나한테 누가 인터뷰하면 아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여러 성도들하고 친분 관계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건지 물론 하나님이 좋으니까 오지요, 당연히.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우 관계가 더 재밌는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교우 관계도 당연히 재밌어야 되죠. 근데 본인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그래도 깊이 간구할 줄 알고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랬나 하고 내가 기도를,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깊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막 그 멋쟁이들 뭐 다 강남 남녀들이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폼 잡기 기가 막히죠. 뭐 전도도 잘하겠다. 뭐 폼 잡기 기가 막히죠. 뭐 박물관 관장이겠다. 뭐 보석 원석들을 8천여 점이나 가지고 있겠다고. 이거 폼 잡을 만한 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건너머 버릴 수가 있다고요. 건너버려. 그냥 작은 교회는 덜한데 이 큰 교회들, 이 지방에도 이렇게 큰 교회들은요, 내가 혹시 건너문 건 아니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과의 친분 관계가 더 재밌는 건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빚도 뭐 한 30억 정도 빚도 있고, 이러면서 박물관을 하자마자 쪼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옆에 한 4km 떨어진 곳에 세eden 교회라고 있는데, 그 소강석 그 세eden 교회를 갔는데, 아니 세eden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4년을 오셨어요. 그런데도 뺀지뺀지라고 안다고. 그런데 그 세eden 교회에 그 소강성 목사님의 장모님이 이제 그 소강성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그 뭐 부목사님들 오고 막 한 7-8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 하고 그냥 건성으로.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끔 교인들끼리는 그 얘기를 잘 안 쓰지만 또 새신자들에게도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놈은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굽히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저는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뺀지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 장모님이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그 영권이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남 금식기도원도 하고. 근데 소강성 목사의 장모님이 영권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기도하고 뭐라고 하더니, 아이고, 다음 주부터 교회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꼭 나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아마 꼭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꼭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오히려 예민하니까 더, 그 공갈 같은 얘기라도 더 들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나오셔야 될 겁니다. 엄청난 좀 공갈이잖아요. 그러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제가 삼성 레이저에 저 박물관에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월요일 날 이제 그날 교회 안 나가고 당연히 월요일 날 가서 그 스탠 용접하고 나면 스탠이 용접하고 나면 까만 자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뭐 이렇게 청산가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지우면은 그 까만 게 지워져. 그래서 이제 삼성 레이저 갔다가
거기 이제 직원 저기 태국놈한테 야 태국놈이 이제 우리 박물관에 와서 출장 와서 일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과학기구 만드니라고 그래서 좀 아니까 야 이거 좀 지우는 거 좀 줘라. 서로 이제 말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예 사장님. 그리고 이제 삼성레이지의 강 사장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태국 아이가 깨끗한 바카스병에다가 바카스병 깨끗해요. 바카스병에다가 이제 그 청산가리 그 지우는 걸 준 거야. 그러고서 저는 아까 사장 만나러 올라갈 때 내가 부탁했던 건 생각지도 않고 내려오다가 딱 나한테 이렇게 주니까 삼성레이지에서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뭐 음료수 먹으라고 주는 것을 안 먹고 나한테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깨끗한 바카스병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딱 한 모금 마시고 두 모금 딱 마시는데 아차 내가 그렇게 그거요. 그래서 여기 혹시 제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게 하나의 때예요. 자꾸 거역하고 그러면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청산가리 먹으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토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뛴다고 되는 일. 근데 먹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난 먹으면 팔팔 뛰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온수냉수가 있어서 냉수를 그냥 청산가리 그 물 청산가리가 하얀 게 아니고 그걸 녹여가지고 순하고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먹고 물을 컵에다가 한 50잔을 마셨어요. 50잔 마시고 거기서 한 2km 떨어진 데가 천안에 그 수원에 2km 거기도 수원이니까 수원에 2km 떨어진 데가 제 천암이 그 남수원 중앙병원이라고 병원 원장이야. 그래서 정성근 원장한테 전화했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천암 내가 지금 그때 9시도 안 됐을 때요. 내가 지금 저기 청산가리 먹고 그 병원을 가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매형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서 청산가리 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참 청산가리 먹었다니까 왜 막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한 5분 내로 이제 병원에 갔죠. 이제 우리 천암은 뭐 병원장이라고 해서 뭐 한 10시나 돼야 나오고 가보니까 응급실에서 제가 청산가리 먹고 그랬더니 앉아 계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은 사람이 왜 당신 발로 걸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그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다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청산가리 먹고 여기서 예의 지키면서 순서 기다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제가 청산가리 먹고 앉아 계시라니까요. 또 조금 있다가 한 10초나 있었나 그러고 다시 가. 내가 그 스텐 용접할 때 까맣게 된 거 그 지우는 그거 그 청산가리하고 뭐 섞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매점에서 1000리터짜리 그 뭐 간우 사보고 뭐 우유를 막 몇 개를 사오라. 그래서 거기서 50잔 마셨지. 아까 말씀드린 또 배가 또 왜 배가 나오냐면요. 이 그림 그리면요. 앉아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이 교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림 많이 그리려면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여기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배 많이 나오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유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물 50잔 정도 마셨지. 또 우유 거기서 막 1000리터짜리 한 3개 마셨지. 그게 막 배가 그래서 해도 똥배가 나오는 게 얼마나 먹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먹고 났더니 이제 불어누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다로 이렇게 호수에 돌아가는 게 왱 하니까 여기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 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신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싫더라고요. 응? 나한테 공갈치고 그래서 목양 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참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 옆집 뒷집 아주머니들한테 얘기하면 나보고 또라이라고 할까 봐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뺀질뺀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거 뭐 먹고 그걸 치셨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여기 잡으면요 또 잡았네 그래, 못 잡겠어. 이게 습관이 돼요. 그 라이온스 같은 데서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막 잡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잡으면 안 돼. 건방져 보이잖아. 또 잡으면 또 잡았어요 이래. 알았죠? 저기 이거 옷 좀 벗어도 되죠? 목사님 아니 다 벗는 거 말고. 목사님이 언제 돌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놈이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 다 벗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양교회를 벗으니까 너무 좋아요. 목양교회를 나갔는데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목양교회 나가서 빈자리를 보이게 된 것은 라이온스에서도요, 이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그러는데 라이온스에서는 확장이라고 그래. 확장. 교회 데리고 오는 건 너 보증금 안 내도 돼. 너 입회비 안 내도 되잖아요. 교회는. 근데 라이온스는 특히 강남 쪽의 라이온스는요, 25년 전에도 입회비가 100만 원이었어. 그 당시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라이온스 총괄 하기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 강남의 서초 라이온스 클럽에 내가 회장을 하는데, 내가 회장을 할 때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교회 전도하는 거고 접목시키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잘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할 때는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 100명이 모이는 우리 그 라이온스 서초 라이온스 클럽 사무실에 100자리가 있는데 회원이 60명인가 되는데 40명 정도가 나오니까 맨날 60%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장이 하냐에 따라서 좀 더 채워지기도 하고 어느 회장이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줄기도 하고 그래. 내가 회장할 때는 정말 잘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면요, 똥배 보이네요. 목사님도 제 똥배를 보려고 지금 이러고. 그래서 이제 목양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얼마나 또 짱꼴라 했냐면, 서울 서초동에서 서울교회를 엄청나게 그 부흥된 교회예요. 엄청나게 강남이 막 시작되면서 거기가 막 엄청나게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분당 건너편의 수지에다가 그 당시에 약 700원가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쳤어요. 짓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가니까 강남에서 기본 성도님들이 멀다고 70%만 나오고, 교회 성전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막 성전은 터졌으니까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마치 그 교회를 가가지고 막 화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김한중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다고. 그랬더니 다 이제 끝나고 저쪽으로 가다가 이제 이 복도에 딱딱한 의자인데 거기서 여기서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명색이 바로 여기 한 3km만 가면 우주지구박물관 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잔뜩 가지고 있는 놈인데
아니 뭐 교회 오니까 뭐 딱딱한 이 복도 가다가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 요즘 같으면 안 그러죠. 뭐 이제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좀 목사님이 마땅치 않게 하더라도 오늘도 되게 우리 목사님이 마땅치 않게 했는데 제가 참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 방이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 복도에서 딱딱한 의자에서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시겠어요? 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가려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번쩍 하니까 올라가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빈자리 때문에 화가 났지. 또 목사님이 복도에 가다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화가 났지. 그래서 2층에 올라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믿음도 좀 저한테 성령이 임하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못하는데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목사님 보고 여기 빈자리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 그게 어찌 성도님, 장로님, 담임 목사님에게 그 빈자리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눈치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얘기했던.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쯤 되는데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거기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으니 그 교회를 내가 나가려면 다른 교회를 나간다면 몰라도 그 교회를 나가려면 내가 한 놈씩이라도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서 저도 하려면 뭐든지 좀 엉뚱해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어. 이찬수 목사님이. 글로 가볼까? 그 가니까 한 8km 정도 멀더라고. 여기는 3km만 내려가면 되는데, 한번 갔다 와서, 요즘 같으면 뭐 8km고 그 정도 멀지 않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양 감리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양 감리교회 나가려면 한 놈씩 데려가야 되는데, 소위 전도라는 개념은 알았지만, 나한테 전도가 휘리 꽂힌 건 아니었는데, 목사님한테 큰 소리 빵빵 쳤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명분을 세우려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KBS에 저는 다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KBS 오면 대전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KBS의 김재현 본부장, 김재현 그 본부장 형이 누구냐면 김재형이라고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감독, 얼굴 시커멓고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그 큰형님이고 그 막내 동생이 우리 친구인데 김재현 본부장 지금 이제 한 3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지금 JTBC에 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전도하고 또 MBC에 송일준 국장이라고 피드수첩 아시죠? 피드수첩 뭐 신천지, JMS 이런 거 다 취재하고 했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그거에서 촛불 집회 그 피드수첩의 송일준 국장 이 친구도 전도하고 지금 다 이제 현재 거기 국장들이죠. 또 SBS의 이풍호 국장 이풍호 국장 그놈은 이단에 빠졌던 놈이에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후배지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말씀 안 할게요.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지하게 전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하니까요. 1년도 안 되죠. 한 7, 80명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1년에 몇백 명 하겠더라고요. 몇백 명. 근데 저도 또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한 5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가버리면 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또 교회 집에 가면 그림 그려야 되고 그림 그려서 이 그림이요 이렇게 행운권으로 해서 좀 오늘 하나님이 행운을 준 사람에게 그림을 주는 걸로는 막연하잖아요. 뭐 내가 뭐 저 그림을 타갈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내가 그림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서 그림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면, 참 시골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림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좀 거부반응이 나잖아요. 자존심도 있는데. 그래서 그 자존심 안 상하게 이렇게 여러분 그림 내가 여기 등록하시면 한 점씩 드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래서 몇 교회를 그렇게 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럴 때 만약에 50명이 등록카드에 써냈어. 그럼 몇 달 후에 지나보면 한 10명 정도밖에 그 열매가 안 맺잖아요. 한 40명은 그냥 또 떨어져. 근데 그림을 줘놓으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 뇌물도 뭐 이 교회에서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거 줘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큰 좀 무게 있는 그림을 주면요, 받는 사람이 사실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갑니다. 그거 무슨 뭐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뭐 또 전도한 사람이 이번 주 빨리 나와야지. 알았어. 다음 주 또 나와야지. 그러다 몇 달 나오다 보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발로 차도 나와.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내가 엄청나게 그려야 되겠다. 이게 한 점 그려서 한 영혼이 구해질 수 있다면 엄청나게 그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캔버스를 한 1,000장 정도를 주문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면 많이 그리면 10장도 그리니까. 근데 한 달 내내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이면 10장씩이면 300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로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어쨌든 1,000장을 주문해놨어요. 또 뭔 얘기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이고, 여기 집. 또 집었네? 전도할 때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천영덕 집사가 하는 전도는 천영덕 집사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간증자가 와서 전도왕이 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그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달란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 달란트는 더 잘 알아요. 단지 남한테 얘기를 안 넣은 것뿐이고 그걸 써먹지 않는 것뿐이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너무나 막연한 얘기잖아요. 뭐 전도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하더니 무슨 뭐 너무나 펑퍼짐한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늦까 뺄까? 기왕이면 늦자.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천영덕 집사나 권세가 있어서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도 않지만 어떤 경우도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질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안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다 붙여놓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보이는데. 전도 간증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로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지만 강한 상대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기도하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개똥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리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는 자. 누구나 그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가든 찾아오게 하든 가서 꼭 손을 잡고 하세요.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손잡고 이렇게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자한테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넉살이 없으면 안 돼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넉살이 좋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넉살은 그 나쁜 넉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상대한테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KBS에 MBC에 국장 정도 할 정도 놈들이면 그 PD 때부터 기자 때부터 아주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 기자가 있든 뭘 하든 상관없이 다 거기에서 굴러먹은 놈들이에요. 그 놈들 옆에 사람 하나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정도로 그 사회가 냉정한 사회, 이 방송쟁이들 신문쟁이들 사회가. 저도 방송 리포터도 해보고 KBS에 뭐 전국 일주 리포터도 한 5년도 해보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놈들이 웬만한 얘기에 씨알이도 안 먹여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씨알이도 안 먹여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내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너무나 막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시지만 내일부터 그래. 그 전도를 받을 자 앞에 가서는 야, 인마 내가 권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는 좀 점잖하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식 웃기고 있네. 넌 자식아 기도 한 방이면 끝나. 진짜.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와 옆에 앉아있는 거고 틀려요.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야, 손잡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싫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절간에 중도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손잡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럴 때 싫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멋쩍어서 이제 그러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 성도님들의 몫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거기에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권세가 있다. 이걸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고 상대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앉은 자가 본인까지는 옷 잘 입고 돈 좀 벌었다고 이 세상에 자기 것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이놈의 얼굴과 이 앞에 앉은 자의 얼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의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훤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들으면 여기서 계시다가 더럽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다 은혜가 와요. 또 말하다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것 또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손을 잡고 꼭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10명이면 9명이면 무조건 울어요. 그건 울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천집사 당신이나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이 울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가 한번 좀 전화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대요. 훨씬 효과가 있대요. 훨씬 효과가 있대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도의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는데 기도하고 이런 몇 가지는 성령에 의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당신 허구 가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잘 활용하세요. 네,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주님 자랑했습니다. 주님 자랑한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성도들 머리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좋은 얘기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